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이의 행적 세 번째 시간으로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던가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100년이 가고 500년이 가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생겨났다가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진리였지만 오늘의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었는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또한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는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선포되어진 때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심에 있어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낮고 천한 곳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상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이 그 낮은 곳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나사렛, 그 자라나신 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어떤 이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나아가셨을까요?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포로된 자들,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곳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고향, 그의 낮은 곳으로 임하였는데 바로 그곳에 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이 나를 포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임을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가난이 무엇이며 또한 그 가난의 해방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9가지가 풍요로워도요,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핍되어진 내 한 가지, 내 삶을 옥죄해 있는 그 한 가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꽁꽁 숨겨두고 꽁꽁 감추어두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게 내 삶에 감추어졌던 그 연약한 그 한 가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이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오직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해방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나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부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또한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의 행복,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 예수님께서 종종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낭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지혜도 어떤 지식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을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희년은 제도적 희년이 아니라 의미적 희년으로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희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냥 멈춰 서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듯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잃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맞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웠던 것들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순간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질병에서 노여함 받고 그 가난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짓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때에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는, 찬송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응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포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귀에서. 우리 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강권하지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광야를 한번 보세요.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와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요,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함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멀찍이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조심스럽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아멘,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진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여기며 주인을 모시고 살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